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교독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미국 교회학교 역사상 위대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둘이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킴볼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무디가 일하는 재화점, 구두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예수를 믿고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또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네소타주의 중등학교 화학교사였습니다. 뛰어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미어즈 여사를 통해서 빌레그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CCC 선교회를 조직했던 빌 브라이트라는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킴볼과 미어즈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니까 소심해도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미어즈처럼 좀 배웠던 사람도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킴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미어즈처럼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시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죠. 영으로 보는 삶은 육의 세계만을 보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며 생활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와 수준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본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거듭남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듭난 자야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가운데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썩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약해집니다.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구원을 얻도록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삶의 일부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거듭남으로 얻은 산 소망과 주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거듭남으로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바른 정체성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삶이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킴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초라하게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나는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왜 거듭나야 합니까? 내 내면에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를 보십시오. 일본의 고야마다 야스나리를 보십시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다음에 밀려오는 이 허무감 때문에, 허탈감 때문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좋은 상을 받고 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면에 몰려오는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생의 문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쳐서 탄식으로 살아가죠.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누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거죠.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땅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지식이 많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출생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로 재창조되는 사건이죠. 이 일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히브리 문학의 반복 기법이에요. 히브리 문학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복음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요. 예수 믿게 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사함 받게 하신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5절 성가대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전한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영생의 씨가 심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 때 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라고 말합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육으로 난 사람은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있는 우리에게 왜 성장이 없겠습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직분을 얻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당회에서 후보를 선정했지만 늘 강조하지만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충성하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헌신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 구원파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봅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을 상속이라 말하고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을 징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징여도 받고 상속도 받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징여세도 안 내, 상속세도 안 해.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은혜로 공짜로 얻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상속세 비쌉니다. 징여세도 비싸요. 요새는 가족끼리 이렇게 계좌 이체해도 곤란하대요. 그래서 1,000만 원 넘게 하지 말래요. 별것도 다 알려드리네 제가. 아무튼 여러분, 거듭난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기쁘죠? 어떤 분은 그래, 부모님한테 땅 한 평도 못 물려받아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해주지. 애기 낳게 하고 길러줬으면 감사하지. 뭘 더 원해요? 거듭난 성도들은 부모님께도 효도를 잘합니다. 부모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만 감사해요.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면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부자다. 나 거듭났다. 남 부러울 것이 없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그렇게 좀 고백하고 가십시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도록 굴복을 시킵니다.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은 강력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파괴된 인격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생명 안에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1장에서 소망의 삶을 강조합니다. 다음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서로 사랑할 걸 생각하니까 설레이잖아요. 저도 만날 분들 또 인사할 분들 생기니까 너무 기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코로나19 어떤 것이 와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봐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한 가족입니다.
자꾸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싶고 뭐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형님 오빠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서 우리는 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허물이 있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채워줘야 돼요. 까불리지 마. 더블리지 마시고.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요. 저도 팔남의 형제가 있지만요, 어찌도 한 번씩 만나니까 좀 서먹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이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아니에요. 진리, 복음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순종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난 증거는 진리를 순종하는 일이죠. 또한 형제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죠.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22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필로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에로스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스토르게 때문에 양육되었으며 필로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승화되고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 제가 이야기는 1부 때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2부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늘 아가페 사랑으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은퇴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마쳐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짓인 꾸미는 사랑은 언젠가는 다 들통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이 병들기까지, 내 몸이 약해질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봤어요. 내 몸이 아프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인사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도록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응급센터에 실려간 있더라도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몸이 아프게 돼요. 저도 코로나19 때 여기저기 부지런히 신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빠집니다. 조현증이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뜨겁게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지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영원히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형제, 자매.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신방할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섬길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사랑은 역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수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을 수고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가고 불화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흉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가슴에 불화살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거듭난 성도는 증오심이 가득하던 마음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거듭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사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품고 사십니까? 왜 무서움을 품고 있습니까? 왜 염려를 품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 내쫓아 버리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 말.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지 않을 때 니고데모가 왔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더라. 누가요? 거듭난 니고데모. 여러분, 유대의 장례법에 따르면 향품을 준비한 사람은 그 향품이 시체와 함께 쌓일 때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는 빌라도도 제사장들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내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하십니까?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삶의 일부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흐릿한 소망과 식어버린 사랑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와 시련은 없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고단함과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